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지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방금 우리가 이사야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시고 골짜기는 올라와 버리고 언덕은 낮아져 버리고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고요. 그리고 말하는 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담대히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것을 정확하게 말해라. 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다스릴 거고 너를 먹이실 거고 너를 안으실 거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관심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집중하고 계세요. 근데 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절대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시기 원하시는데 받는 자가 받지를 않으면은 주시는 자의 그 노력이 헛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본부 메시지 보니 나를 부르신 절대 이유가 있다. 나는 그냥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 인생에 대한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삶의 속에 이게 이유가 숨어져 있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죠. 가정, 가문 이 속에 다 숨어져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의 그 역사의 속에 보면 하나님이 나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답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때 보여요. 그리고 이 절대 계획은 이 보일 수 있도록 절대 망대가 나에게 세워져 있으면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세우면 더 자세히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산업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막 한다. 그냥 막 선택하고 막 시작하고 막 그냥 하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냥 막 추진하고 막 그냥 하자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주어졌냐를 보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성취되고 있는 쪽으로 내가 가는가, 그거 따라가라.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가정 안에서도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앞서갈 필요도 없고 덜 떨어질 필요도 없고 그냥 딱 그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한 거 그것만 한 발 한 발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모든 것을 회복시켜라. 아침부터 모든 것을 장악해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내 모든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부터 장악하고 힘을 얻는 그 회복을 아침부터 이루어라. 그러면 최고 고난의 지역이 있는데 최고 고난의 지역에서 최고 모범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개인이라면 나 개인에게 있는 고난 그것을
최고로 증거로 만드는 모범의 증인이 될 것이고, 교회라면 최고 고난받은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가장 최고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평강이 없으면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근심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지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 평화가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몰라 마귀의 종돼 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가지고 저주 재앙 속에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정말로 그 수많은 상처, 문제, 갈등의 가정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힘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스도 만날 때까지 평화가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있는 줄도 몰랐어. 있는 줄도 모르니까 완전히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우리의 식구들이 마귀한테 죽어나가는 것도 나는 모르고, 나에게 막 피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그냥 나한테 하는 행동인 줄 알고 미워하기만 하고 상처를 받았다고만 하고 답은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배후에 나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마귀가 존재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마귀를 꺾고 그 모든 저주 재앙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길이 열리는 유일한 길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믿냐고. 다른 사람 혹시 믿을 수 있을지 몰라, 똑똑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이 답을 가졌네. 내가 이 답을 얻었네. 그 순간부터 평화가 내게 임했어. 이 평화가 임한 날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여기 붙잡힌 밭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근데 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내가 바로 평강의 사도예요. 언제 이 언약을 붙잡습니까? 아침에.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 남편하고 대화하기 전에 결론 내려야 돼요. 오늘 내 자녀들하고 말 한마디를 섞기 전에 먼저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나가요. 내가 나가고 내 말 하게 돼 있어요. 옷, 양말 뒤집어서 내놨네. 이런. 또 이게 전에 밥 먹어놓고 또 이게 설거지 안 해놨네. 그게 아니고 진짜로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그냥 평안으로 보이지는.
그 힘부터 누리면 그냥 다 달라집니다. 그냥 다 달라져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오셔서 평강을 주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현장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성격대로, 내 성향대로, 내 성질대로 나는 항상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만 하면요, 나 다 전쟁터예요. 전부 전쟁터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냐? 성향도 성질도 내 성격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내가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현장에 죄 있는 자에게 가서 죄를 용서해 주어라. 누구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죄 있는 자를 가서 네가 가서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그 죄를 네가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죄는 그 사람한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게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 삼중직에 나를 대리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대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와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 나를 이 대리인으로, 대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를 하루 낮 동안에 그냥 누리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이기 때문에요, 악령의 역사가 내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내 앞에서 그냥 물러가요. 그림자가 졌던 곳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축복을 딱 주셨는데 이 축복을 주신 그 자리에 꼭 보면 빠진 사람이 있어. 평강의 사도로서 딱 답을 주시고 성령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너를 보내는데 이 축복 딱 받는 말씀의 자리에 혼자 빠졌어. 엉뚱한 소리에 최고 논리적인 것처럼, 과학적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내가 확인해야지. 누구죠? 도마가 빠졌어. 빠져놓고는 말이 많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두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다시 오셔가지고 너 안 믿고 실패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을 많이 하고 믿음이 없어서 많이 좀 시달렸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나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선물로. 근데 이제 주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겨자씨만 이거 겨자씨. 근데 겨자씨가 여기 점을 찍어도 이 점 찍은 것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보이지도 않은 작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부터 이 작은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밤에 어느 날이에요. 옛날에는 이 밤에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알걸. 밤에 맛있는 이렇게 소주 뚝 따가지고 드시면서 거의 밤에 드시잖아요. 밤에 든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 진짜 뭐 같았다 하면서 밤에 드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에 답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충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충만,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전달됐는지 그것이 확인되니까 충만, 또 나에게 있었던 문제에도 답이 나니까 감사가 충만해져요.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직분도 받게 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 대상자도 보이고 복음도 전달되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줬는데 같이 응답받게 되고 손잡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화요집회를 갔더니 화요집회에서 주신 말씀이 그냥 통하는 어떤 말씀이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줬기 때문에 영원한 망대를 빨리 세워라.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절대적인 반드시 이루실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을 바로 누구에게 줬냐면 나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성취될 축복. 나는 마귀 자녀였는데 지금은 누구의 자녀죠?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나는 자녀예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뭘 누리게 되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옛날에는 나는 과거 문제 때문에 상처가 되고 오늘 어떻게 사나 답답하고 미래가 깜깜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 났어요.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고 미래는 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 것이 확인이 되냐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영권을 주셨구나, 영역을.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살릴 지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부터 이제 치유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육신 상태, 그리고 경제 상태, 또 가정 상태 다 치유하는 5가지 힘을 나에게 주셨어요. 주고 계시고 주실 것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방해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존재한 걸 옛날엔 모르고 그냥 다녔는데 지금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았습니다. 이거 해먹고 살면 될까? 저거 해먹고 살면 될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속에 비전이 보이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꿈이 붙잡아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작품이 되겠구나 붙잡아져요. 한 발 한 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데 전 세계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다민족 시대를 향해서 가요.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고 다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정신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문제가
고스란히 전달되니까 이것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교회의 현장에. 이거 가지고 아침에는 힘을 얻고요. 낮에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살고 밤에는 답을 내는. 전도와 기도로 영적 전쟁. 할 신분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축복이 나에게 주신 승리할 배경입니다. 결국에는 생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확실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내가 치유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릴 이 배경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를 누릴 때 먼저 오는 게 있어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누려지는 거. 확신부터 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할까라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먼저 누려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에 참전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이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왜 교회에 다니면서 이상한 삶을 살까요? 그런 사람들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대답도 해요. 나는 딴 건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내가 아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확실한 거는 마귀는 그리스도에게만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스도에게만 결박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 역사하는 마귀를 그 어떤 것으로도 결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은 마귀도 확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마귀의 실제 일하는 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태호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마귀가 확실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에 나를 공격하는 마귀가 느껴져요. 현장에서 마귀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배후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나에게서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서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확인된 사람은 무조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게 계속 각인이 되어 있어.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신기한 게 이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투구를 써라가 아니고 투구가 써 있어요. 의의 흉배를 차라가 아니고 의의 흉배가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의예요. 내 심장 보호하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지. 오늘도 실수했어요? 오늘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고 그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 또 붙잡는 순간에 뭐가 도망가요? 그때 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내 잘못이네. 내가 잘해야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마귀는 더 눌러버려 사람을. 그리고 절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나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가게 돼 있어요. 갈 때 평안해. 꼭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곳 지나가고 나면 평안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있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말씀의 칼을 주셨고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무시 기도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곧바로 연결되고 천군 천사가 곧바로 파송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가니까 그렇지.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에 가는 거 보고 캠프라고 하는데 캠프를 할 때 눌린 자가 해방되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멸하여 집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약속된 말씀이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약속된 말씀이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재판장에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강의 결론은 777 망대. 지금 아까 이거 처음에 한 게 이게 7가지 망대 누려라는 거거든요. 7가지 망대, 7가지.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누구에게든지 이것 갖고 답을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만났어요. 차가 빵꾸가 났거든요.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빵꾸가 왜 났을까? 근데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빵꾸 때우러 누구를 만나러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그냥 갑니다. 가서 이야기하고 빵꾸 때우러 왔다 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한 시간을 일주일에 내서 나를 만나줄 수 있겠냐 이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친구가 다른 교회 어디 교회 아는 수집사인데
자기가 한 말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나를 만나달라. 그래서 제가 뭐 바로 이제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상태를 일단 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오늘? 빵꾸 때우러 왔습니까? 빵꾸 때우러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뭐 누리고 있어요? 평상시 이거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얘를 보니까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 느껴졌어요. 그럼 이 친구한테 뭐가 없는 게 보였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리고 있네. 보좌의 능력 없네. 그죠? 5가지 힘 전달이 필요하겠네. 이게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갖고 있는 아침에 누린, 낮에 누린, 또 밤에 누리는 이거 3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달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그 순간에 사단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단을 결박하고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나에게 이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릴 때 뭐가 느껴지냐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방향이 보여요.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느껴져. 그래서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이야기해주고, 그 어떤 문제든지 너를 구원하시는 길 그리스도 이야기해주고 이 속에서 답을 찾아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고 며칠 뒤에 찾아갔어요. 그냥 만나기로 한 날이어서 만나기로 한 날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내려오더니 하는 말이 제 손을 잡고 확 끌고 나가더라고. 하더니 저한테 이제 존댓말을 써요. 친구인데 목사라고. 목사님이 왔다간 그날 저녁에 바로 응답이 왔다.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버렸다. 내가 이거를 그래서 간증한다 하면서 몇 마디 저한테 무슨 이 응답들이 왔는지 설명해 줬는데, 어떤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과 지금 재앙 와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된 자기의 응답을 저한테 말을 해주는데,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또 뭘 봤냐면, 하나님이 이 친구를 갖다가 그 또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문으로 연결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길을 가는 겁니다. 빵꾸가 난 것도 응답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요정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는 길을 갑니다. 어떤 문제 생겨도 발판이 있습니다. 뭐 별일이 벌어져도 승리할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받을 확신이 있고요. 결국에 어떤 현장이든 흐름을 바꿀 응답 받습니다. 이거 가지고 평생 살아갈 것이고, 내 인생 딱 하나지만 이것 통해 세상 바꾸는 캠프가 일어납니다. 문제 생길 때 말씀 바라보고, 그러면 말씀 성취 일어나는 거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현장 변화 일어납니다. 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조금 편집하고 나면,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설계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디자인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문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상당히 좀 아팠는데, 근데 이제 헬스장 센터 가가지고 일을 보는데 그 직원이 있어서 이제 이 사건 알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치료 받아야 될 건지 과정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말 한 그날 그 시간이 자기가 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그만두고 사직서를 내고 퇴근하기 30분 전이었대요. 30분만 있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 다시 올 일이 영원히 없어요. 근데 30분 전에 제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니까 자기가 그 시설 담당자인데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사람 같으면 멱살 잡고 왜 이 기계를 이따위로 관리했냐면서 싸우겠죠.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거 보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보니까 내가 왜 다쳤지? 하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봤는데 제 전도 그 운동하는 가방에 전도 자료 뭐 있냐 봤더니 행복한 선물이라는 전도 자료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절대유. 꼭 필요한 것이 절대로 전달돼야 될 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써서 이제 주려고 가서 딱 주는데 그 사람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남자가 저를 다짜고짜 안는 경우는 전 처음 당해봤거든요. 안아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다른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반응이 또 비슷해.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무슨 사건과 상황과 무슨 일이 있나 봐,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만두는 사직서를 쓰고 그만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래. 너무 좋은 사람.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데 제가 그 헬스장을 8년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간 일이 없었어요. 들어갈 일이 없고. 근데 제가 8년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8년 만에 그 시설 담당자가 그만두기 30분 전에 나를 거기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저주, 재앙, 운명, 팔자, 지옥, 마귀, 어떤 재앙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한 전도 자료를 줬다. 자,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이제 그만두는데 새로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새로 온 사람이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자기가 또 이제 마음에 이제 문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다음 또 다른 직원들이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자기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보면 책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오메오메 선물 이름이 또 선물 이름도 행복한 선물이네 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도 문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도 문이 된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 전도자로서의
상급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회자는 말씀이 보여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의 성취를 누려야 됩니다. 이럴 때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살릴 수 있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정확한 복음으로 세울 렘넌트 선교사, 세상에 우상 신전을 세워서 사탄의 망대를 세우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홀리메이슨. 이번에 그 파묘라는 영화를 통해서 1,000만 명이 영화를 봤다고 하면 그 1,000만 명이 그 영화 한 편을 통해서 굿을 5번을 한 거예요. 제가 신 것만 해서 굿이 5번이 나왔거든요. 그 영화 속에. 자, 마귀는 영화 한 편 만들어가지고 1,000만 군대에다가 마귀에게 경배하는, 굿하는 걸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다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1,000만 명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귀는 손쉽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문화가 무섭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 믿다가 낙심해 있어. 왜 그럴까?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의 것을 누리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망대가 바뀌지를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그대로 놔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복음 각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결론이 있었는데 이걸로 바꾸면, 모세가 언제 죽을지를 사실은 알았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자기가 로마에서 마지막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수명이 있는데 이 수명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에요. 이게 발견되면 이것이 사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여기 이제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이유, 절대 계획, 절대 망대 세워서 나에게 주신 절대의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의 것을
누리는 금요일 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대 이유, 절대 계획, 절대 망대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증인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